미중모 예배 제목은 겨자씨와 같은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날마다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헌신, 참된 봉사, 또 참된 또 헌금,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헌신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그죠? 이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어떤 인생이 되냐면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시편 16편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다 존귀한 자니, 그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장관이나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결혼해서 출산해 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 부모님이 계실 텐데 부모님은 누굴 가장 사랑합니까? 그죠?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죠.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가끔씩 이렇게 뭐 차량 운행 이렇게 학교 이렇게 태워주고 또 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뭐 학원에 바래주기도 하고 또 태워오기도 하거든요. 학교 다 가면요 애들이 막 쫙 나와요. 막 치마 입고 애들이 교복 입고 얼마나 이쁜 애들이 많이 나온 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죠? 저 딸에게 관심이 있지 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생명의 씨가 뿌려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이래봬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개, 동물은 하나님 형상 안 닮았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목표가 그죠? 심겨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예요. 그죠? 존귀한 자.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잡초 같은 인생은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존귀한 인생은 다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면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허송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열심히 살았어요. 뭐 바르게 살고 최선 다하고요. 착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목표를 딱 이루니까 이게 막 이상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뭐 허송 인생, 시간도 허송하고, 그죠? 모든 것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레위기 우리 5장 15절, 그죠? 그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 그죠?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예배 안 드린다. 동물보다 못한 인생들이에요. 그죠?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도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진짜 받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진짜 24시 기도했습니다. 24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 옛날에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꿨더니 첫 번째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와요? 기도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에 진짜 참맛을 난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오니까. 그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복음과 전도는 이꼬로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더라도 내성질 성격이라고 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빈손 인생이 아니라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죠? 빈손 인생.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제 빈생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보배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중에는 빈손 인생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면 이 씨앗이 내 속에 항상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배를 섬기다가 보배와 함께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보배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그죠? 이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배를 가졌어요. 그죠? 보배를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죽을 때 불신자는 막 안 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가 시커먼 게 왔다고 그래요. 막 벌벌 떱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천국의 소망이니까 평안하죠. 그죠? 김말람 박사님이 유명한 그 이하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어디 가야 될 걸 알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벌벌 떱니다. 영안이 열려서 어디 갈 줄 아니까요? 지옥 갈 줄 아니까. 그리고 지옥 데리고 가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죠?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요? 그 옛날에 저승사자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 누가 나를 초청한다. 대통령이 거기에 그 한영장을 만들어 놓고 나를 초대한다. 그 누구 높은 사람들 보냈어. 겁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죠? 그 한영 파티가 왔는데 축하 파티가 왔는데 겁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 대통령 악수할 거고 맛있는 음식 줄 거고 그죠? 그죠?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여서 검찰이 나를
데려왔다. 겁나요, 안 겁나요? 왜 겁납니까? 그 사람 인상이 더러워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 경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데도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했다니까. 자기 돌로 죽인 사람들을, 그죠? 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고. 그죠? 영안이 열리니까. 그 천국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 김만원 박사님이 그분이 다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을 때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 목욕하고 흰 옷을 다 입고, 그죠?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 돌아가실 때 저한테 전화해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다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아. 다 찬송 부르는데 막 떨고 있다. 생명의 씨앗이 안 심어진 겁니다. 그때 심어야 돼. 딴 얘기하면 안 돼. 생명의 씨앗을 또 심어야 돼. 그죠? 확신을 또 심어줘야 돼. 흔들린 분들은. 그죠? 그런데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겠죠. 그죠? 그 김환련 박사님이 거기서 이제 천국 갈 거 다 생각하고 다 누워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다 슬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확 냈다잖아요. 죽는 사람이 죽는데 뭘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 노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지옥 가냐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좀 기쁜 노래를 불러라. 그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런 찬양 불렀다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천국 가는 사람 맞아요? 맞죠? 우리가 내일 죽지는 않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그죠? 날마다 막 인상 쓰고 막 날마다 막 짜증나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참 소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참 사명, 그죠? 이걸 가졌습니다. 그죠? 불신자의 사명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 의식주밖에 몰라요. 저 보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손이 어떻게 하고 태어나죠? 손을 태어났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왜 그렇게 태어날까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 세상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애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웁니까? 그죠? 울면서 주먹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이러다 죽는 사람 있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죠? 손 펴고 죽는 거예요. 그죠? 태어났을 때는 뭘 해보자 하는데 마지막에 갈 때는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빈손 인생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빈손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참 보배, 참 소망, 참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는 막 울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웃잖아요. 그죠? 반대로 뭐 이놈의 세상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태어났는데 다 웃고 있어. 박수치고 있어. 그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내 손자고 내 손주라고 박수치고 있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저 보면. 그죠? 또 반대로 죽을 때는 이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다 났어. 손 다 났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국 지옥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죽었어. 그 사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내 그 경우도. 그죠? 이 세상 진짜 희로애락 다 없고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이래 보면 뭐라고 얘기 많이 하죠? 웃으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볼 때 뭐 얼굴 보니까 웃으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 보면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웃으면서 돌아가신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울고 있어요. 아이고 못 본다고. 그 사람은 엄청 좋은데, 그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이게
참된 뭐 기쁨,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잡초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허송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마지막에 빈손 인생이었는데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로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죽어도 구원받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저쪽에 유럽인가요? 그 보니까 축구를 하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데 축구를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 축구하다가 번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축구하다 번개 맞아 죽는다니까. 그죠? 그 불쌍한 사람이죠. 고속도로 이렇게 대형 버스 가는데 갑자기 트럭에 있는 그 바퀴 크다란 게 빠졌어요. 빠져갖고 그게 버스 중간으로 날아와서 사람 몇 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 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걸로 여러분 감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에 가장 쓰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그 나라의 대표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그죠? 나라의 그죠? 녹봉을 받아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쓰임 받는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쓰임 받는다.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학교는 4년 하면요 다시 안 봐도 돼. 교회는요 어쩌 보면 평생 그죠? 같이 가야 돼. 교회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같이 신앙생활하면 평생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일꾼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교회는요 다 각양 막 색색 다 다릅니다.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한 사람도 있고 그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성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필요 없다고 다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연합해서 선을 이룬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진짜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일꾼.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에 쓰임 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이 교회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현장에 쓰임 받는 사람이 현장 70 붙박이 제자예요. 교회는 뭐 헌신, 봉사, 충성 하는 분들, 헌금하는 분들 이분이 어찌 보면 교회 다 일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럼 영적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로 뭐 목회자 사례비, 전도, 선교 이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뭐 세 같은 것도 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 뭐 청소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다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그 현장을 이제 영원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사람의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예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김동우 목사의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누구의 일꾼 돼야 된다고요? 예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사람의 일꾼 되면 어느 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죠? 물론 사람이 바르게 할수록 뭐 은혜 받는 통로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사람의 일꾼 되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칭찬해주면 잘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계속 처음부터 그래 얘기했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시험거리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꼭 여러분이 모든 걸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막 나는 은혜 요까지밖에 못 받았으니까 요밖에 안 할 거야. 그러면요 축복받기 힘듭니다. 그 여러분이 조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걸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걸 도전하고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일꾼 돼요. 로마서 우리 15장 16절 16절 바울이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일꾼이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일꾼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어떤 일꾼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의 일꾼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거, 그다음에 제 문제 해결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요게 예수의 일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일꾼.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를 화목케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 현장에 주관 영혼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 직분이죠.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인정받는 일꾼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쩌면 인정받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야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은 분별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영적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면 여기 자꾸 분별이 되어질 겁니다. 분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이게 이제 보이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이 분별이 안 됐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분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이게 내가 육신의 욕심인지 영적인 욕심인지, 이런 것들이 딱 보여져요. 이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보이죠.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 모르면 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특히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분별력이 없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뭐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요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1년 동안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처음 오시면 1년 동안, 될 수 있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욕할 필요도 없고,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검열을 하죠. 집사님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성도님 한번 요거 해보실래요? 이렇게 검열하죠. 그리스도를 잘 알면, 그리스도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죠? 포도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무너진 사람 분별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문제인 사람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력의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분별력이 딱 생겨야 돼요. 그죠?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연히 성령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부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좀 약간 게으르고 약간 이렇게 뭐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거 좀 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융통성 있게 요것만 하지 말고 저것도 좀 해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이제 영적인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뭘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 어느 날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물론 목회자인데 잘 모를 필요 없지만 교회도 설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거 안 될 텐데. 안 되는 것만 해. 그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죠.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우리 직원이라면 사장에게 필요한 거, 여기 필요한 걸 해야죠.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게 안 맞아. 그럼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 복음을 각인뿔이 체질되면 이 분별력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목회자 인정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 디모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인정받는 자. 그죠? 우리 로마 16장 읽고 보면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그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목회자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이 인정한다 끝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불신자가 인정한다. 그러면 전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추천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냐? 바울이 추천했어요. 그죠? 갱거리아에 있는 이 베베를 추천한다. 그죠?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 인정받으니까 사실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부 노예, 우리 시찰회 이럴 때 나중에 여전도의 회장 이런 사람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교단에서는 장로 회장 이런 거 하거든요. 장로회 회장 이런 거 하거든요.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죠? 추천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연락 온단 말이에요. 연락 와서 김 목사 혹시 여전도에 회장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추천해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분도 안 되고 저분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좀 믿음이 약할지라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든 말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가 인정을 해야 되냐? 목회자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추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현장에는 밭은 휘어져 있는데 뭐가 없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이죠.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은 많아 일꾼이 성경 찾아보면 일꾼이란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개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가 인정하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일꾼 되게 하시고 현장에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우리 당진 지역에 우리 서해안 지역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죠? 날마다 교회 쪼개고 그죠? 목회자고 싸우고 그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도에 가장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뭘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영적 상태.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바뀔 수 있죠? 여러분이 계속 뭐만 들어야 됩니까?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복음만 계속 들으면 복음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집니다. 그죠? 복음이 각인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이 뿌리 내려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져요. 복음이 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이 각인되어지죠. 예배성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염려, 걱정,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복음 체질 딱 되면 우리 고전집사 금방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안 걸립니다. 내가 복음의 각인 체질이 안 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아닌 기준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 왜 저러지?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죠. 그 때문에 낙심하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다 그리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체질 안 된 거예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죠?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죠? 할 거 안 하고 하다가 뭐 문제 터졌어. 그러면 이제 뭐 뭔가 하나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신비주의예요. 그죠?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착하기 너무 착해. 그게 박애주의예요. 육신적인 착한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 야 같습니다. 그죠?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저도 완전히 막 영적으로 정신으로 육적으로 무너졌더니 그죠? 가족도 저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죽을 암 걸려보세요. 도와줄 사람 누가 별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가족도요 잘 도와주기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형제도 그렇고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복음 아닌 거 여기에 걸리면 사단이 역사에서 계속 걸립니다. 그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싸우고 그죠? 막 뒤죽박죽 이판사판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이게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는 뭐 상태가 다 옵니다. 반석 같은 상태가 와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불신앙,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때는 흔들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좀 흔들리긴 흔들리죠. 뿌리가 체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상관없다는 뭔가 이게 막 나한테 올 거예요. 전 진짜 요거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복음 체질화 100%는 안 되지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큰 문제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무장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플랫폼이 딱 준비가 돼요. 영적 플랫폼이 준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 그럽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요셉이 영적 서밋 됐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죠?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영적 서밋 됐는데 도사처럼 산 꼭대기 앉아서 다 도 닦고 그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영적 서밋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요?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 요셉이 영적 서밋 되니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 누리니까 쌀 장사하고 꿈도 꾸고 다윗이 영적 서밋 되니까 돌 던져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문드리고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응답 안 된다. 영적 서밋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 때문에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지역과 현장을 살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문화섬이 시작됩니다. 문화섬은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막 이거 뭐 준비해 보세요, 저거 준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영적 섬이 준비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영적 섬이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병원에 진짜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예배도 드리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 섬이 된 사람은 기능섬에서 같이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면 영적 섬이 심각한 사람은 영적 섬이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큰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다 해주면 맞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할 수 있는 걸 미션을 줘요. 그럼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받았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누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하게 하신 그 얘기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님 했지만은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저거 주일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예배 될까 안 될까요? 말씀 전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5분만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1년 내내 한다. 하나님이 말씀 줄까요? 안 줘요. 하나님요. 준비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알겠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먼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잘 모른다. 그럼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울 삼아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갱신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 근데 우리는 나의 단점을 얘기하면 싫어하죠. 저도 그래요. 저 단점 얘기하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거 뭘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바꾸려 그러죠. 그죠? 근데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건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 하긴 하죠. 힘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내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 뭔가 영적 상태 있잖아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그걸 바꿔야 돼요. 전도가 안 되고, 업이 안 되고,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계속 인간관계에서 무너진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 사단의 텀이 있어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죠? 그걸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이거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거와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는 뭘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거는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도 안 들고 사실은 뭐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이거 한번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 잡혀져 있으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으로 가든지 그래요. 그죠? 돛 닦으러 가고 세상이 너무 이길 수 없으니까 머리 깎고 절로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무서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죠? 세상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과 다윗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세상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 노래, 뭐 세상 경제 다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금방 얘기한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번 주도 보니까
김광규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 그분이 송도에 60평짜리 가장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연예인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뭐 음식 뭐 이런 거 뭐 했는가 본데, 근데 이제 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좋은 방이 있는데 보니까 그 작은 방에서 잔대요. 그 왜 저기 왜 못 자냐 물으니까 그건 무서워 못 잔다는 거예요. 방이 엄청 넓은 안방인데 왜 무서워 못 자냐 물으니까 저기만 들어가면 집사님은 뭐 들어보신가 보다 가위가 눌려서 그래 큰 방인데 그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못 자고 작은 방에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아파트, 그 좋은 안방 잘 차려놓고 그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연예인들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단의 역사고, 그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은혜 받고 흑암 꺾으면 될 텐데 그걸 몰라서 그 수억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연증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유연증 같은 사람들 보니까 그 뭐 신발, 양말, 옷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그 승리하잖아요. 그거 안 바꿔요. 뭐 수염 길렀는데 오늘 게임 이겼다. 그럼 수염 계속 안 깎는 거예요. 뭐 팬티 같은 거 오늘 시합에서 이겼다. 그 팬티 안 바꿔 입는 거예요. 뭐 빨간 팬티 뭐 그분 한 가지만 그거 입었는데 승리했다. 그러면 그거 계속 입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음식을 이제 2개 맛있는 거 딱 차려줬는데 어느 날 뭐 이것도 좀 맛있는데 먹어봐 했는데 그 한 반찬을 더 이제 첨가를 한 거죠.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경기 이긴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2개 반찬만 하면 되는데 그 반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개 반찬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데 잡혀 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